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는 뭐니 복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육신으로 오셨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빌라도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까지만이라면 여러 종교에서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신화 정도밖에 안 될 것인데 이후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백성의 구주가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며 복음은 죄인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데 어떤 종교, 어떤 교주를 막론하고 나 대신 죽었다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파괴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의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를 치유함에 있어서 기독교가 앞장서야지 기독교는 왜 타종교에 대하여 그렇게 문을 닫고 경직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좀 더 고치면 더 많은 교세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가는 길이 다를 뿐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기독교의 호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독교는 포용성 있고 유연성이 있는 종교로 호감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하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불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설마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심판을 하시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가인의 제사도 맞고 아벨의 제사도 맞습니다. 가인의 제사도 받으셔야 하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제사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계시를 따라 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여간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많은 경건한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주를 위해 초계처럼 바쳤습니다. 이유는 오직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우주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어떠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인데, 사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라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비밀이라면 공개되지 말아야 하고,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된 비밀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었다는 얘기요,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공개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복음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나안 유대 나라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사가 담고 있는데, 이 비밀의 마지막 퍼즐이 풀어지는 그 역사의 대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날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선언이 이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 기간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6,000년이든 아니면 또 다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 억만 년이건 그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선악간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줄곧 전해왔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 계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요, 메시아를 잉태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환의 역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했던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자신들의 운명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이 천하에 공개되었으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 밖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숱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어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요, 저가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덩달아 한 자리 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저들은 실망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는 여전히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들,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구구절절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저들은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로구나. 그리고 저들은 담대히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소.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당신들도 각각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시오. 목을 내놓고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드디어 베일에 감추었던 역사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힌트가 주어지고 정답이 공개되면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파도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파도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이 쓰나미가 예루살렘을 덮쳤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덮쳤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번 일게 된 부흥의 쓰나미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으로 더 넓은 땅끝으로 확장해 나가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부흥을 이루어내었고, 오늘도 역사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으니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비밀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숱한 박해를 받았고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저들이 흘린 피는 오는 세대의 복음의 대로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피를 뿌려 대로를 닦고 있는 겁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은 더 확장되어 풀어질 것이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이 비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충만한 수는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아직도 이 복음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봐야 현재 세계적인 개신교 복음화율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5% 미만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생하고 구원 얻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몇 퍼센트나 될까? 합리주의자들에게, 과학주의자들에게,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예수도 없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무신론자들에게 지금도 복음은 비난과 핍박, 피흘림, 순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닫혀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이 되었는데, 그래도 안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안 믿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능력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안 믿어져서 안 믿고,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안 믿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증거를 저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예수는 구주로구나, 정말 예수는 복음이로구나, 진짜로 예수는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구나. 마지막 최후로 결정적인 비밀이 풀어지는 그 시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으니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울려 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요, 오랜 인류의 수건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모든 피조물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에는 샅샅이 낱낱이 숨김없이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명명백백히 풀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그때는 풀어질 것입니다. 각 사람 모두에게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에게 풀어질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수, 정말로 그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정말로 그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로구나. 예수님은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예수를 믿고 그저 마음 편안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전부다. 세상에 종말은 없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혹된 인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대, 하나님의 나라도 없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끼리 남자도 되고 우리끼리 여자도 되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 연장에 박차를 가하며 견관성 바벨탑,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한, 더 견고히 더 웅장하고 더 거대하고 더 화려하게 짐승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결정적으로 나팔을 불면 저들은 알게 될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순간은 역사의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외쳤을 때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들도 인정했기에 우리도 비난할 수 없는지라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들을 불러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저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들의 입으로 실토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밀이 풀어져 만천하에 공개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새 마포를 입고 마지막 최후까지 성도의 옳은 행실, 즉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곱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따라할까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앞에는 이제 단 하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이 남아 있으니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부는 순간 하늘과 땅과 바다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오랜 수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타임만 남아 있습니다. 못 모르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불 때, 그때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답이 공개되고 채점이 끝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짧은 마지막 한때, 어떠한 흔적을 남기시렵니까? 마지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마지막 한 타임, 그 마지막 한 타임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 더 힘내고 힘을 잃었다면 다시 일어서서 허리춤을 다시 조여 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일곱째 나팔이 울려불고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가족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일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은 왠지 찬송 한 장 불러야 되겠어요. 168장 168장 박수할 수 있으면 박수도 좀 하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주님 맞아야 되니까 박수를 해도 좋은데 또 손잡을 수 있으면 손도 잡고요. 우리 같이 주님 만납시다 하고, 그때 이산 가족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세우게 하는 거예요. 168장 168장이 아니고 이거 잘못,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제가 잘못 찾아왔네. 그래서 방송실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디 있죠? 180장? 예. 방송실에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했지? 180장입니다. 방송실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 아멘.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부를 때의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번 띄워주시죠.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언제 주님 오십니까? 여태껏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알아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다시 설교 시작하겠어요.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럼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난 알고 있는데? 언제 부느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몇 날 며칠입니까? 거기까지는 몰라. 자, 3절. 그때까지 우리 조금 더 견디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한 번 더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멘.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이런 나팔 불고 오실까요? 준비를 했으면 더 잘 불었을 텐데 갑자기 불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슬프고 답답하고 도대체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드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고, 그러면 7째 나팔이 울려 불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사건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문제가 풀어지고 비밀이 풀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찬송만 하고 영원히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결심합니다. 조금 더 견디리라.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7째 나팔을 기다리리라.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부으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고 잘 견디고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울려 불 그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견디고 더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얻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 비전사라 선교헌금, 방송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헌금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시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더 강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접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반석기도원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종들을 위로하시고 그곳에도 더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그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불 바로 그 시점을 바라보며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